샬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복된 날이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동역자들은 실망하는 대신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중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16절 말씀입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아멘,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믿었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석방당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로마 당국자들도 알기를 바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신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답니다.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형제를 놓고 그가 겪는 어려움과 그의 믿음을 연관지어서 평가하는 대신에 그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함께 도왔답니다. 이 모습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분들도 있었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바울이 괴로워하기를 바랐답니다.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본문에 정보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 시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어쩌면 그들은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 복음의 길은 순교다라고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고, 그런 무능력 때문에 기독교가 위험해졌다면서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십자가 복음의 길은 순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순교 대신 석방을 바라는 바울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놓고 한편은 능력이 없어서 잘못 믿어서 감옥에 갇힌 거라고 평가하고, 다른 한편은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순교 대신 석방을 바란다며 평가했을 것이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놓고 그를 도우려는 대신에 그의 믿음을 평가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랍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어려움을 평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무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인데
그리고 신앙인들인데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쨌든 복음이 전해진다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바울이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런 바울의 감정과는 별개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참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년도 채 안 지났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가, 사역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도우려는 신앙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팔짱 끼고 평가하는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랬다니 그 후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 한들 새삼스럽게 놀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닮으십시오.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보면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 되고 성공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지, 어느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놓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가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힘이 닿는다면 직접 도움을 주시고요. 그것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놓고 평가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